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세일이었나요? 땅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반역의 무리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명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청난 세일을 행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출 수 없었던 그 죄를 멈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라의 죄, 반역과 교만의 그 죄가 죽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죄, 세상을 사랑하는 그 기복의 가치관이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신 이유였습니다. 저 역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세일은 과연 무엇일까? 나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행하신 세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지하에 있었잖아요. 지하에서 지금 예배당으로 이사 온 지가 이제 10월이면 딱 2년이 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외형적으로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세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외형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실제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알곡들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맺어가고 연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외형적인 부흥보다 이런 내용적인 실제적인 그 부흥과 성장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외형적인 그런 변화와 성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세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척하고 처음 2년 동안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2년 동안은 성도님들을 한 분도 한 분 계시네요.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연은 없잖아요. 몇 개월도 아니고 2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처음 2년 동안 성도님들이 오신 것도,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성도님들이 오시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증명하고 자랑하려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들을 잘라내시려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 안에는 외형적인 목회의 성공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목회적 야망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교만과 열등감이에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이제 비교하면서 제 안에 깊이 숨겨진 야망의 죄를 계속해서 인정하고 가지만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처음 개척한 후 2년, 그리고 이사한 후 지금의 2년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구나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제 안에 어떤 조금의 교만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 안에 묘한 감정, 이중적인 감정이 들어요. 나의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인간적인 실망이에요. 솔직하게 섭섭한 마음, 슬픈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나를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죽어야 하는 내 육신의 생각, 죄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육적인 슬픔과는 전혀 상반되는 마음,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근실히 징계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멈출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는 나의 죄를 멈출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외형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나의 거룩과 구원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구속사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영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섭섭해요.
슬퍼요. 힘들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구원의 사건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한 세일, 곧 심판 직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완악한지, 해결되지 않는지 구제불능의 모습을 또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놋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섰다가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250명이 드렸던 놋 향로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놋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가 되고 기념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표이고 무엇을 위한 기념물일까요? 40절에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향로에 향을 담아 여호와 앞에 선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모든 대적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다시는 이런 교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와 기념물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허락된 직무가 있고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게 허락된 직무가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질서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였어요. 따라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만들고 기념물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죽지 말아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려면 어떤 제사든지 반드시 놋제단 위에서 드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놋제단을 반역한 무리가 드렸던 그 놋 향로를 쳐서 만든 그 놋판으로 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놋판을 바라봐야 하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죄, 교만의 죄는 죽어야 하는 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질서에 대한 불평불만의 마음이 들었다가도 쏙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끝까지 무각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동일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놋판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질서에 대한 불순종의 죄가 죽을 죄라는 사실을 기억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딱 있어요. 기념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아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내가 왕처럼 마음대로 하는데 당연히 좋겠죠. 나의 육과 혼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영은 여호와께로부터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이 나와서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신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질의 생명,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은 범죄 직후에 영이 죽은 거예요. 육이 아니라 그 영이 먼저 죽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 영,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육의 죽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육이 아니라 영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로마서 8장을 보면요. 만약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우리의 영이 살아야 죽을 몸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야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의 믿음을 시험해 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면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지휘관 250명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반역한 무리에 동조하였습니다. 결국 회중 전체가 질서에 불순종한 죄, 반역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다만 회중들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신들의 그 죄를 보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저 제물이 드려지는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지은 죄와 그 죽을 죄에서 용서받은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언제 끊어집니까? 내 죄를 인정할 때요.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죄가 보이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죄가 보이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 죄가 보이면 죄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의 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은 십자가예요.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근본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의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내 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만의 죄,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왔던 그 삶은 이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반역의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십자가의 예수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내가 어떤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린다면 반드시 그 위에서 내가 용서받은 그 내 죄를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또한 내가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교만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 죄를 보고 깨닫는 은혜가 없다면, 내 죄를 보고 깨닫는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보고 깨닫는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표이고 기념물이에요. 그 기념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나 같은 놈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이런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저도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이런 고백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 아니죠.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런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나의 신앙을, 믿음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정말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회심의 사건이 있었는지, 그래서 정말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십자가에서 받은 그 용서와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죽으심과 그 사랑이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그 은혜들이 당연한 것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당연한 것을 넘어 심지어 내 의를 주장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는 착각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의에 빠지게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린 헌신과 섬김을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나의 열심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색을 내는 거예요. 섭섭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의예요. 여러분, 이런 나의 의가 무서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때문이에요. 치명적인 자기의의 시작은 내가 어떤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내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예배와 기도가 형식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다른 영혼들에 대한 그 긍휼함도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용서,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회복은 내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 로마 병정인가요? 아니면 유대인들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노인팅의 전원주 씨가 부르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찬양을 들었어요. 그런데 찬양 중간에 전원주 씨가 자신의 간증적인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는데요. 내가 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낫죠. 하나님, 그래도 전 저런 짓은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전 그래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쌓여있는지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이런 이상한 당당함이 제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런 고백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를 못 박지 않았어. 라는 이상한 당당함. 우리 역시 우리의 생각 속에 나는 예수를 못 박지 않았어.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봐도 이제 더 이상 죄송한 마음도 들지 않고 감사한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의롭잖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또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지. 앞으로 상 받을 일만 남았어. 이런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만이라는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에 퍼지게 됩니다. 교만이 순식간에 퍼져요.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서서히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보이지 않는 순간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인정이 돼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은혜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속죄받은 것도 은혜, 믿지 못할 나를 믿게 하신 것도 은혜, 말씀의 공동체로 인도되어서 내 죄를 보며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신 것도 은혜,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모습 이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의 일상도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라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개가 그 토해냈던 것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회중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로 인하여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 그 반역한 무리들이 이스라엘 회중 바로 눈앞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죽었고 불이 나와서 말 그대로 천벌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다음날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죄의 자리를 떠난 것은 내 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당장 문제 해결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짓 회개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교만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 그 죄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런 거짓 회개, 거짓 신앙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두 사람이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중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속히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 회중에게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47절부터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들고 백성 가운데에 섰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 가운데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노의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거짓 회개, 거짓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번씩이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를 바가 없어요.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내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끝내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결국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 바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넘어가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애통할 것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죽는 것은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지을까요? 거짓으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두려워서 믿는 척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회중처럼 또다시 그 반역의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이유예요. 거짓으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거짓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이에요. 진실한 회개, 진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가짜 회개, 가짜 믿음을 너무 잘 아세요. 마음 없는 회개, 마음 없는 예배와 섬김을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실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실한 회개는 내 죄를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믿어져요. 그래서 진실한 회개,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진실한 회개,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회중처럼 두려워서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척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애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중보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진멸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자신들을 원망하고 죽이려 했던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손과 발이 가는 섬김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계속되는 원망과 반역,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지 정이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중보를 해요. 손과 발이 가는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죄를 보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모든 죄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 죄를 보지 못해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이 애통한 거예요. 몰라서 무지해서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과거에 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또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진실한 회개를 이룬 사람들은 어떤 원망과 공격을 당해도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며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나 역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그 속죄의 결과 예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영혼들을 위해 애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모세와 아론처럼 중보의 사명, 곧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그와 같은 중보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화목케 하셨잖아요. 원수됐던 우리 사이를 손과 발이 가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손과 발이 가는 그 수고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를, 그 틈을 메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도 나에게 그런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모세의 그 희생과 헌신적인 삶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복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구원은 둘째치고 자신의 구원조차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실상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조차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안다고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다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먼저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가족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또 얼마나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가족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또 얼마나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이 됩니까? 광야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었나요? 역시 안 되잖아요. 매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만 섬기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범했던 그 죄악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여러분, 죄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버릇 난 못 준다고 하잖아요. 절대로 나의 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두꺼운 책 같지만 명료해요. 이거예요, 이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류가 우리 죄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애쓴다고 되나요? 노력한다고 되나요? 공로를 쌓는다고 되나요? 안 돼요. 세상 종교를 보세요. 철학을 보세요. 과학을 보세요. 다 애쓰지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한 길을 주신 거예요. 구원자 예수가 오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구속사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있는 고난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구원의 사건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납니까?
새 생명 되시는 예수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 이게 세례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죄의 사람은 죽겠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 되시는 예수로 다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곧 신의 성품을, 잃어버린 그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살 수가 있겠어요? 그 시작은 언제든지 내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자랑하는 게 죽는 걸 자랑한대요.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대요.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죽어야 하는 반복적인 회개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참된 믿음의 결과예요. 계속되는 회개를 통해 내 죄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성품 가지고 행복할 수 있나요? 안식을 누릴 수 있나요? 맨날 화만 내는데, 탐심만 부리는데, 여러분, 온유와 겸손한 심령, 사랑의 심령이 진정으로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힘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여러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왜 힘든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나를 또다시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든 이유는 십자가의 예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지금 믿고 세상의 그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예요. 진짜로 죽어야 합니다. 진짜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로, 새 생명 되시는 예수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죄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거짓 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거짓 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항상 십자가, 예수가 죽으신 그 십자가 제단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께 무엇을 더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염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복 달라고 여러분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를 믿으세요. 단순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래서 내 죄를 보고 애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복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을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복이 주어진 거잖아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복 받기 위해서
또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신앙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회개, 거짓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복받기 위해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이고 세상의 종교예요. 복음은 이미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두려움이나 조건적으로 행동하거나 순종하지 않아요. 이미 받은 용서와 사랑,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